인본주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핍박을 참아내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대신 갚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그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맡기죠. 인본주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일시적으로 세력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건불 30년, 30년을 못 가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5년, 그 권력 또한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상적인 나라 안에 살게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아름다운 나라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세력의 갈등이 나와 있어요.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만하여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관계 안에 놓여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살펴보게 되어진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5장을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5장의 두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두루마리와 어린 양.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고 7인이 봉인되어져 있어요.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 안에는 7인을 그 봉인된 것을 펴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봉인된 그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6장은요, 이 봉인된 6가지의 봉인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말씀해 주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7인의 환상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환상의 내용이 6장에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7장은 삽입해서 들어온 말씀이고 8장에 7번째 봉인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거의 요약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와 세상 가운데 어린 양 예수가 주관하신다. 여러분 오늘 정확한 주제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이 봤었던 하나님이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펼쳐 보여주셨는데 그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또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된 내용을 잊어버리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잘못 보면 어떻게 되냐면 헛다리 짚을 때가 있어요. 중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또 그것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올바른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었는데 그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종말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6장에 나와 있는 이 6가지의 인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건전하고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 해석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인의 봉인된 환상서부터 네 번째 환상까지는요 한 묶음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내 생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음성 가운데 이 내 생물은 말로 표현되어지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네 가지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말은 한 모습으로 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는 활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며 어떻게 해요? 땅 위에서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같은 환상들은요, 같은 해석으로 함께 공동의 모습으로 봐야 될 거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의 환상을 한번 보겠어요. 자, 1절과 2절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2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기로 그 주님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두루마기의 첫 번째 인을 봉인해서 해석해서 본 거예요. 자,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흰말이 등장하죠. 흰말을 탄 사람은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승리와 정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흰말은 뭐예요? 보통 앞에서 뭐 왕이나 왕족이나 막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선 장군이 탈 때는 흰말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여기서는요, 학자들에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기서 흰말을 탄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견해가 있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마를 탄 분이 등장해서 짐승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 백마를 탄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백마를 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백마를 탄 사람도 예수님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활은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성서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첫 번째 인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은 같이 봐야 한다고요. 첫 번째는 흰 말을 받고,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홍 말. 이 말이라는 것이 공통점이 있는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말을 탄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는 거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분은 반드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백마를 탄 이 사람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파멸하는 악한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동해요. 미혹하게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인 것처럼 가짜 행복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봤냐면, 여러분 정명석 있죠? 정명석, JMS 정명석, 그리고 유병원, 영생교 유병원,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 이 사람들의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제가 그 전에 연구를 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신기한 거 뭐냐, 이 사람들이 다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더라 이거예요. 어쩜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자기가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그 백마를 탄 사람이 이기고 또 이긴다라는 모습처럼, 자기가 마지막 남은 자고 마지막 메시아인 것처럼 백마를 타고 있더라.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6장에 나와 있는 미혹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악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그 악한 지도자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생각되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백마를 탄 것처럼 멋져요. 기가 혹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이긴다라고 얘기해요. 가르쳐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뭐예요? 죽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의 영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나 막 이런 데서 이상한 종말론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마지막에 여러분 이 종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미리 환상 가운데 보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봉인된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신말을 탄 미혹의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얼마나 미혹의 영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이란 말은 다른 단자는 뭐냐면 끝단자예요.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틀려요. 마지막에 깜빡 속습니다. 뭐 목사님도 넘어가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상종도 하면 안 돼요. 만나지도 말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얘기 제가 다 들었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다녔던 분들이, 신천지에 다니는 분들이 전화해서 보자고 얘기하고, 알고 보니까 이 신천지에 다니는 분이 있대. 근데 또 다른 분이 또 전화를 했더래. 접근하려고. 여러분, 세상에 정말 믿을 것이 없어요. 첫 번째 종말의 징조가 뭐냐? 백마를 탄 미혹의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인이 무엇이냐? 두 번째 인의 환상이 무엇이냐? 3절 4절을 보세요.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두 번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더라. 여러분, 붉은 말이 등장해요. 붉은 말이 큰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죽여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큰 칼을 가지고 뭐예요? 화평을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붉은 말이 나타나서 큰 칼을 가지고요 화평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같더라. 우리나라 빨갱이들 있잖아요. 북한. 여러분, 이 북한이 가는 곳, 공산주의가 가는 곳에 어떻게 합니까? 화평이 깨져요. 얼마나 폭력이 난무했습니까? 우리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죽창 가지고서요. 피바다로 만들었잖아요. 피바다로. 여러분, 오늘 붉은 말이 이 땅에 왜 와요? 화평을 깨트리려고 온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미움과 증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깨져요. 다툼이 있어요. 여야가, 동서가, 세대가. 여러분, 지금 잘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점점 분열과 다툼과 어려움으로 여러분 목말라 하잖아요. 얼마나 통합될 수가 없어요. 예? 냉전 시대가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예? 아직도 어떻습니까? 예, 인종의 차별이 아직도 있고,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안에도 그렇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미움과 증오가 붉은 말을 통하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징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이 뭘까요? 5절 6절을 보세요.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오죠.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가져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오늘 여러분, 검은 말이 등장해서 그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에 밀과 보리를 달아 가격을 매깁니다. 근데 가격이 엄청 비싸요. 여러분, 여기서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한 일꾼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 오늘 어떻게 나옵니까? 하루 품삯이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이 보리 석 대. 한 가족의 끼니를 이렇게 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비싸다라는 거죠. 겨우 끼니를 연명할 정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가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지는 세상이더라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경제적인 논리가 되어지잖아요. 검은 돈, 검은 말, 너무 여러분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여기서 세 번째 인의 의미는 세상에서 극심한 기근이 오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아주 힘든 세상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얼마나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죠? 뭐 지금도 전 세계에 아사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굶어서 죽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곳곳에 기근으로 인하여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대교회 그때에도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는요, 경제를 다스리는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제를 다스리는 신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함께하면 경제의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직장에서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그 직장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가난이에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300년 동안 살았어요. 300년 동안 무덤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이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가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환난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가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막 잘 사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기근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변치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종말에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로 인하여 이렇게 극심한 가난의 고통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기근의 현상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보세요.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서는요 정황색 말입니다. 첫 번째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와요. 여기서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죽음의 기운이 뭐예요? 전 세계의 4분의 1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이라는 것은요 전쟁 용어로 전쟁이 곳곳에서 발발한다라는 거예요. 흉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농작지에는 파괴가 되어지고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흉년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거기에는 사망으로 병균도 있고 지금 전염병도 있고,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흑사병 이후에 지금처럼 전 세계가 이렇게 사드 그런 인해서 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했었던, 그것보다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큰 희생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의 짐승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어둠의 영들, 전쟁에 포악한 그런 사람들과 어둠의 영이 그 지역을 덮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잘 돌아보면 꼭 전 인류의 4분의 1 지역에서는요 언제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난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요 지금도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계속해서 내전이 중동 지역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아랍은 계속해서 화약고처럼 터지고 있고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계속되어지고, 또 앙골라, 소말리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계속된 이 콩고 같은 데는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발칸반도, 엘살바도르, 그리고 키프리스,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전 세계의 4분의 1은 계속해서 남을 죽여야 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지역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맞대어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처럼 어떻게 해요? 분쟁, 다툼, 영토 분쟁이 있잖아요. 일본, 중국, 러시아 다 영토 분쟁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구촌에는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떠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떤 사람은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죠. 제국주의와 국가주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요. 이번 휴가 때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이번 휴가 때 저희가 많이 못 갔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롯데타워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롯데타워 올라갈 때 아이들하고 먼저 간 데가 있었어요. 어디 갔냐면 양화진에 갔어요. 양화진에. 우리 아이가 양화진에 안 간다는 거예요. 덥다고. 그냥 무진장 더웠거든요. 양화진에 안 간다고 해서 제가 10,000원 준다고 꼬셔가지고 데려갔어요. 왜 갔는데 가니까 역사의 현장이잖아요. 가면 뭐예요? 선교사님들이 150년 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선교사님 95명. 지금도 그 가족들이 55명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145명의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들이 묻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우리가 알듯이 6.25 때 총탄 자국이 그냥 남아있고 1대, 2대, 3대, 4대,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데는 4대까지 와서, 쇼돌 같은 데는 이 3대까지 와서 헌신하고 수고해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었던 역사의 현장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런 틈바구니 밑에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분쟁과 다툼의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류는요, 계속된 전쟁과 기근의 고난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번째 인의 환상은 9절부터 11절입니다.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여러분 9절 보세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자. 하기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5번째 인의 환상은 여기서 보면 문자 그대로 그냥 오늘 다 말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이 5번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요. 영혼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면 주님, 언제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받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의미예요. 내가 지금 고난 받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우면 핍박을 당해요. 자,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뭐냐면 너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결과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영웅이란 영화에 보면 안중근 의사가 죽을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실제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에게 마지막 그 동생들에게 면회를 신청해서 죽기 전에 안중근 의사를 봅니다. 그때 어머니가 흰 수의를 만들어서 보내요. 그 사진이 지금도 역사의 장면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뮤지컬 영화인데 그 안중근 의사가 흰 어머니가 만들어준 흰 옷을 입고 마지막 이 노래를 불러요. 그때 감동해서 저도 울었습니다. 결연에 차서. 그때 어머니가 거기다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죽으라 이거예요. 후퇴하지 말거나 후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죽으라. 어머니가 그렇게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결하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승리하면서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너는 전쟁 가운데 너희가 끌려가 죽음을 당하여 순교자가 될지라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성도들은 계속 핍박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는 뭐예요? 순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순교자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북한에도 지금도 순교자가 나와요. 그 간증 들으면 북한에도 지금도
잡히면 이 손에다가 간증을 들어보면 굴비처럼 철사로 손을 뚫어가지고 굴비처럼 묶어가지고 들어가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도망 나온 그 간증을 들으면 아버지 보고 자식 보는 앞에서 부인하라고, 예수 부인하라고, 부인하라고.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갈 테니까 너도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순교자들이 많아요. 핍박받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찼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심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번째 인의 환상은요, 여러분 12절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뒤로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게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6번째 인에 그 봉인된 것을 뭐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냐면, 여러분 12절과 14절에는요 우주계가 전체적으로 격변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어져.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15절 16절 16절 17절에는 특히 어린 양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희생과 온유와 겸손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크게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린 양의 진노가 실로 커서 그 진노를 누가 능히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비슷한 내용이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종말의 말씀과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이 종말의 말씀이 순서가 아주 비슷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이며 그 재림 전에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5가지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었던 이 징조와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인이 백마를, 흰 말을 탄 자가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에 4절, 5절, 23절, 26절에 보면 거기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등장해서 미혹한다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점점 미움과 증오의 세상이 되어져서 성도들이 박해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붉은 말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붉은 말이 와서 어떻게 해요? 평화를 깨트리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님도 미움과 증오의 세상이 올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종말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세 번째 인의 말이 뭐죠? 검은 말이잖아요. 검은 말. 거기 보면 뭐예요? 기근과 전쟁, 지진 막 이런 것들이 따르잖아요. 거기 보면 그것이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는 전쟁으로 인해서 큰 재난이 따를 거다. 이게 네 번째 우리가 하는 청황색 말, 그 말 비유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떠냐? 다섯 번째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 구원자의 수가 찰 때 하나님의, 만약에 그것이 차기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될 거다라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다섯 번째 인의 환상이 바로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함께 요약되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것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잖아요. 고난도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죠?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지도자들, 영적인 미혹의 영들에게 우리가 빠지면 된다,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미혹의 영에 빠지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종말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누구나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누구나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요즘에 잘 보세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핍박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스컴에서도 교회, 세상 사람은 더 악한 죄를 짓는데 교회 다니면 더 그냥 얼마나 그냥 가시거지처럼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자.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주님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포기는 뭐만 있다? 배추만. 배추 셀 때만 포기만 있지. 우리는 절대 포기란 없다. 예? 세 번째 교훈은 뭐냐? 따라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마지막 때에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 상처받은 영혼이 많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추수할 영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품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어린 양 예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왜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새벽 말씀이 6월절 말씀이었거든요. 어린 양 예수 보혈의 피를 어떻게 해요? 문방과 임방에,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만 패스 오브 6월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진 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더위는요 이제 끝나요. 할렐루야. 더위는 끝나갑니다. 할렐루야. 이제 8월달, 오늘 8월 1일이잖아요. 그죠? 조금 되면 이제 뭐예요? 입추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해요. 선선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조금 참읍시다. 더위는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셔요. 주님 오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날이 종말이요 심판이지만 우리는 신부 되신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하는 날이 잔치 벌려 여러분 영광의 아름다운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